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 가족들에게서부터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자유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야 할 것으로 알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연유에서 어떤 환경에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많은 이런 논란이 있는 중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또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주일을 빠진 기억이 62년 동안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제 이제 자의식이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일을 빠진 것은 아주 손가락에 들 만큼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가족이 병상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또 제가 해산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올 수 없었을 이런 상황들을 빼고 나면 아주 손꼽을 만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임례를 하면서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찾았던 교회, 수십 년 동안 드렸던 예배의 자리인데 제가 임례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중에 가슴이 울컥하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에 주님이 종으로 이 자리를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이 자리에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사수해야지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를 침례하느라 끌려가더라도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지막 남아있는 분까지 그렇게 그 길을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 이 정도면은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끌려갈 때까지 절대로 제 자발적으로 이 예배를 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끌려가더라도 여러분들 남아 계신 한 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병원이 다 문을 닫아도 마지막까지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할지라도 정신이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이 멀쩡한 것 같은데도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여러분 자기도 스스로 죽고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고쳐줘요? 세상의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는 마지막 여러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교회라는 곳에서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포기해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어떻습니까? 천국을 사셨나요? 지옥을 사셨나요? 저는 천국을 살다가 지옥도 살았어요. 지난 그 금요일 날 막 이게 이제 그 기분이 좋았죠. 월요 집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 있는 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 같이 있는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다 취하고 우리는 또 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줄 거는 다 주고 또 어떤 상황 자기네들 거는 또 이들에게는 정의가 이들에게 자기들이 오르면 불의가 이들에겐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다 양보하면서도 바보가 되는 느낌 있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 동안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는데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주님, 지옥을 경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냐면 평화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많은 생각으로 복잡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정죄감이 생기는 게 지옥이에요. 아니 참 사람들 정말 염치 없다. 막 여러 가지. 너무 약오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지? 이들도 다수잖아요. 나 조그맣게 이런 사람들 다 다수잖아요. 다 여기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준비를 하는 중에, 말씀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냥 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자기들 것만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서 자기 또 의의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래 선교비 낸다고 생각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마음에 위안을 얻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주님 고맙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정말 아기다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이러는 세상 속에서, 야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럴 텐데 잠깐이라도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 통치하시는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결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죠. 그러한 순간도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록 육체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잠깐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모든 범사는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그 지옥을 잠깐이라도 경험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그걸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다.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우 합법적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사법부에서 우리 감리 8분의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8분의 목사님들이 이 재판 비용을 내고, 또 700여 교회에 예배 자유를 이제 그 지향하는 예자연이라고 하는 연대가 있는데, 700교회의 연합과 그 다음에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낸 것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 중에 8교회 중에 3교회가 우리 이제 감리교회예요. 그 중에 옥토계 원성 목사님하고 남년에 있는 2 목사님이 3분이 8분 중에 3분이 이거 재판을 하셔가지고, 이거 부당하다. 모두 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뭐 한 사람만 드리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 가처분 신청한 것, 이거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20명 이내로, 그러니까 19명까지는 허용하는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랬는데 각 구청마다요 또 공문을 보냈대요. 이거는 그 8개 교회만 해당되는 거다. 나머지 교회는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중수본에서 그걸 구청으로 하달을 해갖고 그랬다 그러는데, 변호사님들이 해석을 해줬어요. 이거는 그 8개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 안에 있는 모든 각 교회는 다 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만약에 구청에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합법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기죽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말 얼마나 이 편파적인지, 지방에서 그 나 아무개 씨, 유명한 나 아무개 씨 가수 있잖아요. 그분 공연하는 거 수천 명, 공연장은 5천 명까지를 허용을 했어요. 공연장 5,000명 모여서 그 한두 시간에요. 거기 또 막 열광하고 막 그 팬들이 얼마나 그 문도 다 닫잖아요. 우리는 다 문 열어놓고 예배드리지만.
왜요? 그 소음이 저거하고 하면 안 되니까 다 밀폐된 데서 그러잖아요. 그건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정부 여당이나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과 집중과 그리고 주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는데 주일에 골로새서 강해를 계속했었지요. 두 주는 다른 말씀을 전했다가 오늘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미 서론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난 자연인에서 우리는 진짜 부모님이 누구이신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알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미 주신 복을 인하여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상의 군주들을 보아도 세상의 정치가들을 보아도 세상의 도덕교사들을 보아도 세상의 경제인들을 보아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것 속에 이런 많은 마음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편벽됨이 없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혐오하지 않으시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의 하나여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용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예? 감옥이에요. 감옥.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환경에서 받은 바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권력도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장가도 안 가고 혈혈단신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미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래. 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법을 무시하거나 군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 사도도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그냥 무식하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도덕적이 누가 말하고 하지 않아도 책에 쓰여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이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 전염병을 해가지고 딴 데 가서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군주가 잘 치료하도록 기도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를 기도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지 무슨 이 교회가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사실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냥 계산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기 다툼하며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호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고, 그리고서는 또 선심 쓰는 것 같고 자기가 의로운 것 같고 또 칭찬은 받아야 되겠고, 근데 그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게 다 보이는데, 근데 그걸 다 눈 감아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알았어. 오른뼘 치느냐? 그래, 왼뼘도 때려봐. 그래,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줄게. 다 가져. 왜 이런 주님께서 가르침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순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위의 것을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거기는 악의 다툼도 없고 불의한 것도 없고 부도덕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은 딸이 이거 어머니 이거 동영상 보셨나요? 하고 동영상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요, 막 기가 막혀서요, 막 너무너무 슬퍼서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남자아이 하나를 주차장 으슥한데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한 아이는 목을 조르고 막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들이 왔다 가도 우리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이가 기절을 하고 여자아이 치마 아주 짧은 거 몇 명 그 옆에 있으면서 남자아이의 정말 너무너무 슬퍼서요. 어떻게 교회를 문을 닫습니까? 이렇게 지금 미쳐 돌아가는데 걔네들이 어른들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또 해코지 할까봐 부모님들은 그거를 억울한 거를 경찰에 또 고소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게 누구의 이야, 누구들이 당면할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주 아이들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지금 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건데, 저와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더럽고 그 유치하고 비루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 이런 자녀들로 키우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에서 TV나 보고 있고 사람 눈치 보고 있고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아주 얼마나 누추한지,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것들 드러나지 않은 건 오죽하겠습니까? 번한 대낮에 사기를 당해도, 세상에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두 아이하고 한 아이는 안고 있었던 아이를 차를 세워놓고 이 아이를 뺏어간 거예요. 글쎄, 번한 대낮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은 이 뺏어간 사람은 운전한 사람이고 그 운전석 옆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더구만요. 그러니까는 그래, 참 하나님이 도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영상 그 뉴스 시간에 나온 거를 보게 되었는데, 이 동영상 있잖아, 이 조수석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달려가가지고 애를 막 뺏어낸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참 그 모성애, 어머니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눈 번이 뜨고 대낮에 엄마가 안고 있는 애를 유괴해 간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세대가 정신 차리지 않고 게으르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주님 우리들이 바로 살지 않은 우리들의 탓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탓이다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혀만 끌끌 차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엄마하고요, 이 걸어다니던 아이들이 있었죠. 이 품에 있는 아기는 잘 모르겠죠. 밖에를 못 나온대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처처해서 악한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일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찾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다, 열망하다, 노력하다, 물어보다, 여러분 질문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찾으라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위의 것,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이 소중하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니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교회, 특히 교회를 향해 예배드리지 말라고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솔직히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근데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예배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그것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패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리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졸립시기도 하고 얼마나 졸리셨으면은 여러분 바다에 놀이 일어나면서 그 바다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고물에서 춤을 췄을까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고단함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이걸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후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 있죠? 이걸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광화문 집회에 가서 뭐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고 계신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시간이에요. 자,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성경 말씀 이제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 설명해 드렸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자, 이미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에 땅에 속한 생각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보겠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 땅에 속해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어려서부터 어떠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하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걸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문이나 뭐 TV나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니 뭐 이런 거.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이 매스미디어인데, 그 안에 이게 다 지금 들어가 있어서 뭐 너무너무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세상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정보화 시대. 근데 이 정보화 시대, 정보가 이제는 지식인, 그리고 그 지식이 재산인 시대. 정보가 지금 재산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구석구석에 처처해서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오늘날과 같이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기 이전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다 그렇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3천여 년 전에 옛날 고대 사람들도 그랬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요즘 젊은이들만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유구한 역사가 흘러도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어서 어른도 없고 또 어떤 상황엔 애에 대한 자비함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창세기에서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물로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 행동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어때 했냐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쩌다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저의 고백을 했잖아요. 하루 이틀 잠깐 지옥을 살았노라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막 약올른 생각, 억울한 생각 이랬는데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자,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기서 예외가 되시나요? 거룩한 생각 하셨나요? TV 보면서는 막 죄짓지 않으셨나요? 나와 생각이 다른 정치인 나오면 꼴보기 싫어서 확 돌리면서 속으로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빨리 안 믿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데려가고. 제 얘기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자기하고 이 당이 다른 이런 누가 나오면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사람들 좀 데려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살인하는 거죠, 그 시간. 그 시간 살인자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100%, 1000%, 10,000% 동의합니다.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선한 게 없어요. 가족 간에는 어때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이제 코로나가 이럴수록 더 심각해지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테니.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TV를 보면서도 한마디씩 던지세요. 믿음 없는 남편하고 같이 보는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난리잖아요. 자, 독일, 유럽의 심장부라고 하는 이 독일이 저 홍수로 인해서 100년 만에 온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세계 제2차 대전 겪었던 분인가 봐요. 그때 모습이 그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해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 밖에까지 다 물이 차서. 저는요 불이 난 것이 참담한 줄 알았는데 이 수해는 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안에 다 밖에 우리 이 주차장에 가면 배꼽까지 물이 찼었거든요. 독일이 지금 그 지경이에요. 전 도시가 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어때요? 서부와 동부 정반대 지역에서 한쪽에는 막 혹한으로 막 한쪽에서는 막 더워가지고 혹한이 아니라 막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막 하늘에 불기둥이 만들어졌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주께서 분명히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라고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함께 볼 때, 저거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툭툭 던지시라고요. 그러면 같이 보다가도 그래?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과거로부터, 인류가 존재했던 과거로부터 전쟁은 항상 있어 왔어요. 재해도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 임신한 여인이 아기가 출산할 때가 되면 어떻죠? 배가 막 어떤 경우는 이틀 아프기도 하고 3일 아프기도 한 그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가 해산할 때가 되면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 아픈 통증이 잦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바울사도도 그것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이전에도 재해가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점점 잦아진다는 뜻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아기 출산할 때가 되면 막 아픈 것처럼,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세계 뉴스들 하루가 다르게 보면, 야, 진짜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다 죽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말씀 그대로 노아 홍수 시대도 아마 이랬나 보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못 깨닫는구나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빨리 주님께로 도망가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나라에까지 도망가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 각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그런 걸 보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과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돼. 이거 해답이 어디 있지?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 해답서는 어디 있지? 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돼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드디어 그렇게 조롱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엄청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눈치 봐가면서 오고 이러잖아요. 주님도 그거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네 집안 식구가 네 왼수리라. 여러분,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너무 열광적으로 보니까 부모인데도 막 모지락시럽게 자식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식도 부모한테 막 아주 그냥 그렇게 마음 상하잖아요. 교회 오기 전부터 마음 상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그 또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점점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한 곳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유언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인데, 자, 그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랬어요. 뭐라고요? 환난을 당해. 내가 먼저 환난을 당하러 가는데 봐,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기게 되는지.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죽거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늘로 갈 거고,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그것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을 당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 말씀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주님의 한 말씀도요, 여러분, 한 말씀도 변개한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못 하세요. 못 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거짓말도 못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절대 안 지키고는 못 견뎌요. 만약에 약속을 우리들처럼 변덕 부린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신뢰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상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항상 악하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모든 것, 내면의 것을 들여다보도록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무엇이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근데 그게 뭔지 들어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들은 뭐냐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에 속한 우리들에게서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에 우리가 내 생각을 맡겨버리지 말고, 내 생각을 맡겨버리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딱 차단하면서, 주여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 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이 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 있냐면 생각에 폭 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하는 생각에 폭 쩔어 있으면 잠도 안 오고 괴롭고 밥맛도 없고 우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능력, 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의 이 믿음이 상황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다 벌벌 떨지 말고 같이 친구처럼 가요. 나 심심할까봐. 아니 그게 아니지. 심심할까봐가 아니라 내가 나태해질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봐, 그래 야 옆에서 나를 일깨우려고 너도 참 괴롭겠다, 고맙다,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게 없었으면 너무 나태해져서 세상으로 날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가시를 주시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번이나 기도를 드렸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셨다죠.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최소한 7번을 해야 되는데 3번밖에 안 해가지고 그랬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수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이 싹 없어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기적인데 맨날 사람들이 언제 죽을까 했는데도 매일 사는 건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거 통일들 못하시네.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이 생동감이 있고 관계는 또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데려가 주세요 해도 안 데려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빗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길을 통해 쓸어가시면요, 아무리 건강해도 억만장자여도 그 멋진 유적지들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뭐 이렇게 그냥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리라. 이제는 주님만 묵상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잔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면 정의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불인데
자기들이 볼 땐 다 정의해. 그러니까 막 억지를 부려요. 막 어거지를 부리고. 그런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냐면, 첫째, 성결하고. 어떻다고요? 크게 따라하세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고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위에 속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위에 속한 이 지혜, 땅에 속한 것은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얼마 안 되니까 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은 그 말씀들을 요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쓰셔가지고 군데군데 붙여놓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편견과 거짓이 많죠. 왜 그래요? 땅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는데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요동치는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뭐가 죽었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나?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는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 보니까 대부분 지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즉 땅에 속한 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입어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세례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징표거든요. 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막 어떤 분은 막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보석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막 내 마음에 그 보석을 주워 담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보석처럼 보석을 막 버리겠어요?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내가 다 담고 싶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6장 10절 이하의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결말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이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일지라도 막 장관들일지라도 재벌들일지라도 다 죽음을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냐? 이사 가는 거예요 저편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뭐냐면 이미 결말이 났다 이거예요. 뭐가 결말 난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이젠 다시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 김순인 권사님 어머니께서 지난주 목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정말 감격스러운 4월 달에 제가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녹음한 거 올려드렸었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임종도 지켜보고 이랬는데 우리 김순인 권사님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감격하면서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분도 사실 참 드문 경우였어요. 그냥 통곡을 하시면서 병상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환영을 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예요. 평생 바빠서 교회도 못 나가셨는데 그 병상에서 주의 종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갔다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편안히 이렇게 80 몇 세에 가셨어요? 88세? 네, 86세. 장수하신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교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또는 뭐 목사였기 때문에 무슨 뭐였어 이게 아니고 정말 공로 없는데 그냥 자식들만 위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뼈가 다 그럴 정도로 일하시다가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거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영하며 영접을 하고 편안히 육체의 이제 모든 그 고난을 다 쉬라 하시니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결말을 짓다, 결론을 내다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영광을 약속해 주셨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아멘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보고,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저를 광화문에서 기도회 하는 일에 다 지켜보고 계시고 했던 이제 수백 명의 분들에게 다 그건 이제 다 보내드린 소식이에요. 경과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갑자기 막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 어떤 승리의 기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모임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냐면 한 190여 명의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 나라도 그렇고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에요. 여기는 그냥 누가 막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다 온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거기 단톡에 이 암흑이라는 퀴어 축제에 가서 축도한 정직 2년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본부 앞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그냥 막 이 의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거룩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훼손한 일에 대해서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뭘 잘했다고 본부 앞에 가가지고 기도회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제가 우리 그 실행부가 있는데 16분의 실행부 위원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 위원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묻지도 않고, 왜냐면 또 괜히 부담스럽잖아. 막 가자 말자 막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겨서 올립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갈 것인데 두세 분만 있어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제가 불순종하게 되면 책임이 저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두세 분만, 저 빼고 두세 분만 있어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딱 젊은 목사님 한 분만 바로 즉각, 그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 서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도 가겠습니다. 대뜸 그냥 답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190여 명이 계신데 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건 제 책임 아닙니다. 여기 190명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여기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두세 사람이라 그래서 저 빼고 두세 사람이라고 한 거 아시죠? 이제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생각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주간에 토요일 날 목사님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러고 딱 올라온 거예요. 저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불타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나 빼고 두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두 사람 일단 확보가 됐으니까 가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는데 목사님이 또 안 가실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또 유지열 전도사님, 장모님, 사모님이 또 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뭐 몇 번 하다 말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보니까 32회, 32주 동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8개월 가까이, 만 8개월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막 맞불 집회가 이제 된 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신문에도 내주게 되고 막 너무 미안하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도 오고 도울 수 있는 건 어떻게 있을까. 내가 뭐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이 이야기들을 자꾸 신문에 내주고 이런 분도 계시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 정말 이러면 안 돼. 막 특히 장로님들이 지방에서들 막 올라오시고,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추억이 되면서 그냥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순종한 거잖아요. 악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죠. 답답한 게 이 정말. 근데 그 지나온 날들 그냥 한 주 한 주 한 거예요. 한 주 한 주.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제발 월요일 날 좀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러죠. 주님은 절대 손해볼 일 안 하시죠. 비가 왔다가도 딱 그 시간 비 안 오고 우리가 집회 딱 끝나면 비 올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그래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가장 수고 많이 했죠. 이 스피커가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볼 때 저거 한 대 한 15kg 이상 갈 텐데, 15kg, 양쪽에 30kg 정도 되잖아요. 계속 이 계단에 이거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육체적으로 막 얼마나 힘들어요. 또 피켓도 막 얼마나 그냥 우악스럽게 크게 하셨는지, 스티로폴로 작게 하면은 그 값도 싸고 그런다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 무거운 걸 막 비싸게 막 장당 3만 원씩 해가지고 그걸 또 이만하게 하고 차 들어가지도 않는 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뒤에서 이제 그렇게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분들은 헌금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이모양저모양 해준 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우리 인생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그 잠깐이지만 그렇게 묘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 다 수고를 끝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맡기고 나면,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저를 훈련하신 거구나. 그 사람들은 차라리 도구가 되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이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 힘들지만 조금만 인내하자. 그래,
추위에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저는 막 열이 나니까 추운지 몰라요. 계신 분들이 춥죠. 서서 하니까 발이 다 얼고. 전 정말 몰랐어요. 그게 추운지도 모르고 뭐 하여간 막 속에 불이 나니까 저것만 보면 막 그냥 아주 열이 나니까 더워도 막 더 열불이 나니까. 근데 그것도 다 주님이 하게 하셨더라고요.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더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냐? 아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지금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고 질병과 싸우고 있고 환경과 싸우고 있고 이 정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내가 힘 닿는 대로 그러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이 악하고 목회자들도 악한지 여러분 그거 보셨죠? 제가 우리 단톡방에는 안 올려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들 드리세요 하고서는 이제 막 날랐단 말이에요. 다 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20명까지는 된다 하니 해서 이랬더니 또 그걸 감리교 게시판에 올렸더니 어떤 아무개가 목사님은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해가면서 또 그러고 그 할 일 없이 또 그러고 썼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딱 사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또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걸 기폭제가 돼가지고 다들 똘똘 뭉쳐서 이래야지. 이게 될 일입니까? 이렇게요 진짜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참아내십시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라고요? 나타나리라. 우리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 환난 날을 당하지 않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죽음 맛보지 않고 주님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는 그 소망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조롱이 있을지라도 모욕이 있을지라도 비아냥거림이 있을지라도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과 내 목숨을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내가 투자해야 할 것과 내가 괜히 쓸데없이 가면 안 되는 것을 분별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모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